오늘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벌써 이 본문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시작할 때 머릿속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아예 거의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 본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지라는 답을 얻은 건 아니고요. 쭉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문맥과 그리고 그 당시 저자와 수신자 가운데서 이 본문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걸어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신화적인 본문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또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거인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그렇게 완벽한 서로 다 통일될 만큼의 해석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해야지만 또 다음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해석들을 물려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동화나 만화에서 보듯이 누가 나오죠?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인족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시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어렸을 때 동화 보면 거인이 나오는 동화가 뭐가 있었죠? 그쵸, 걸리버 여행기도 있었었고, 그리고 황금알을 거위, 또 이렇게 막 그 잼과 콩나무. 네, 거기도 보면 콩나물인가요? 콩나무죠. 콩나물이 아니라, 네, 콩나무를 타고 막 올라가면 그 구름 위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어떤 이런 동화에서 우리는 거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또 유명했던 거인이 있습니다. 어떤 거인이죠? 진격의 거인이지. 네. 보신 적 뭐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진격의 거인은 일본 만화가 있는데요. 네. 전에 한번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진격의 거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살고 있고 밖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거인들 때문에 성벽 밖에 나가지 않는, 근데 거인들은 그 성벽을 부시고 계속 들어오는 이런 어떤 만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어떤 전래동화, 그 전에 있었던 신화, 그리고 최근에 애니메이션에까지 항상 인류에게 있어서는 관심에 대한 어떤 대상이에요. 왜 이렇게 거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에서도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나 다른 여러 가지 신화에서도 거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인류는 늘 거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 거인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제일 큰 거인은 2m 한 30cm 정도 되는 농구선수나 이런 세계 최장신이라고 하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본 적이 있지만 실제 거인이라고 우리가 만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 적이 없고 기록에도,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런 고대 문헌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동화나 이런 데 남아있지만 이런 기록이 없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크게 기독교 역사상 이 본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제가 간략하게 한다면 꽤 길죠.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거인들 이전에 더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들과 딸들과 같이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어떤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사실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요, 원어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엘로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복수로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신들의 아들들일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들의 아들들로 잡을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잡을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선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은 잡았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잡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혼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단 말이야? 라는 어떤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번역자는 우선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잡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이 본문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한테는 익숙한 단어지만 하나님이 뭐죠? 신이에요. 신. 영어는 그냥 가시예요. 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하늘님이죠. 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해줄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형체가 없는 천신, 하늘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체가 없고 신들 중에 최고인 신, 천신을 이 사람들에게 신, 유일한 신이라고 소개해주면 조금 더 그것을 복음을 전하기 좋겠다 싶어서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하늘님이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좀 형태가 글자가 바뀌어서 하느님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쭉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카톨릭에서 이미 하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단어를 쓰면은 사람들이 카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늘님이라고 개신교 선교사들도 썼다가 다시 바꿔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하늘 쪽 하늘보다는 유리신에 더 어떻게 보면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름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적인 것은 제외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본문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된다고요? 신들의 아들들이에요. 네. 단수로 치더라도 신의 아들들이에요. 어떤 이런 우선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조금씩 더 해석해 볼게요.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본문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누구의 후손이라고 여러분들은 배우셨죠? 교회에서. 네. 셋의 후손들. 뭔가 어떻게 보면 타락한 가인의 후손이 아닌, 앞에 보면은 우리가 두 말씀을 봤었잖아요. 족보가 두 개 존재하는데 첫 번째 족보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족보는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면서 셋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이게 기본적인 전통적인 개신교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해석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죠? 그렇게 봤을 때?
가인의 후손들로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두 본문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같이 다시금 여기서 함축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어떤 단어로 이야기하면서 본문을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입장을 가질 때에 성경 전체의 큰 문제를 흔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런 입장을 가지고 뭐가 해석이 안 되냐면요. 그런데 왜 거인이 태어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두 본문을, 두 계보를 이어주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해요. 그렇지만 뒤에 네피림이라든지 거인족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왜 네피림이 태어나? 왜 갑자기 거인이 나타나? 이것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여전히 전통적인 입장을 취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어떤 본문에 보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대 어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뭘로 해석했을까요? 그들은요, 천사라고 해석했어요. 왜냐면 이 천사라는 그들이 그냥 얼토당토하게 천사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한 게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욥기에서는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도 여전히 천사일 것이다 라고 히브리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만약에 천사라고 이것을 규정했을 때 뒤에 네피림이라든지 거인족 속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잘 해석될 수 있죠. 왜냐면 뭔가 출신이 다른 존재인 거예요. 영적이고 뭔가 인간과 다른 존재와 인간이 만나서 결국은 자녀가 태어났는데 당연히 인간이 아니겠죠. 뭔가 반신, 반인과 같은 거인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사라고 해석했을 때에는 뒤에 있는 네피림이 아주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자라고 뒤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과 충돌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처럼 장가나 결혼 같은 거 하지 않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누구처럼요? 천사들처럼. 그래서 천사들은 결국은 어떤 그런 인간과처럼 결혼하거나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쉽게 반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하고 충돌하는데 어떤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런데 또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천사들처럼 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늘의 천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천상에 있는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선 창세기의 본문을 천사라고 했을 때 이 천사들을 뭐로 표현할까요? 이것을 천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 네피림이라는 단어에 어떤 원어적인 뜻이 있는데요. 떨어지다예요. 땅에 있는 천사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타락한 천사들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해석을 내놓는 또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요. 힌트가 있어요. 특별히 뒤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냐면 천사를 만나죠. 주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아브라함이 그들과 먹어야 안 먹어요? 식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지나쳐서 소돔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소돔 성에 들어가서 이제 집안에 롯의 집안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죠. 이런 걸 보면서 천사들이 생식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육체를 입었을 때는 먹을 수도 있고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해석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 이 본문은 이제 깔끔하게 우리가 해결했어 라고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판타지로 변하는 거예요. 야, 쟤는 천사와 쟤는 남자가 없이, 인간 남자가 없이 어떤 영적인 존재와 접해서 나온 존재야? 뭐 이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해석된다 할지라도 이걸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인정해주긴 좀 어려워요. 만약에 그냥 신화로 치부한다면 가능하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학자들의 해석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대 귀족이나 왕들을 뜻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모세가 있었던 시대에도 애굽에 보면, 이집트에 보면 이집트의 왕이 누구죠? 파라오예요. 파라오는 누구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에요. 네. 그가 신의 아들이고 신의 혈통을 가진 존재라고 본인이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고대 모든 왕국들은요, 신정 통치를 위해서 왕은 즉 신의 대리자예요. 그리고 단순히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신의 혈통을 가졌다는 것을 늘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의 아들들은 결국은 당시에 있었던 권력자들, 왕들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건 뭐죠? 권력이 있지 않은, 자신을 신이라고 소개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녀들의 딸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취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중세시대에 지주, 그 땅에 있는 어떤 거기를 관할하는 성주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 그 지역의 천여권을 가지고 행사했었거든요.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일반 사람들의 자녀들을 유린했던 사람들이 이 권력자들이었어요. 어떤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은 자신의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소개했던 당시의 권력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또 문제가 생기냐면요, 해석하기는 참 좋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내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들이라고, 고대의 권력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렇게 인정해 주자라고 하기에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어떤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것을 그나마도 강조하는 사람들은 네피림이라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네피림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권력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가져다가 취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은 당연히 그 권력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먹을 것이 부족했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살았던 사람들은 몸도 등치도 크고 거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키도 작고 왜소했을 것이다 라는 어떤 본문으로 이 네피림을 해석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또 딴지를 좀 걸어본다면, 문제는 이 네피림이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정탐꾼을 보내서 모세가 아낙 자손을 이제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또 앞선 이야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키가 컸는가? 그리고 그들을 그냥 거인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는가? 그리고 아낙 자손은 권력자들의 후손인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석하기엔 또 뭔가 문제들이 생겨요. 결국은 이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2000년 역사 속에 여전히 난해 구조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못했으니까 오늘 설교를 끝마치고 예배를 끝나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네피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지라도 이 본문을 분명히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 본문의 원뜻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저자와 수신자의 관계 속에서 이걸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전체 내용에서 이 줄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걸 할 거예요.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에는 셋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것들을 다 설명해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어떻게 저는 좀 볼 수 있냐면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분명히 뒤에 있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뒤에 모세가 나중에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앞선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로 아낙 자손을 이야기했고 네피림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거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당시 보면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본 것들을 다 섞어볼 거예요. 1, 2, 3 세 가지 해석을 다 섞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우선 모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정한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 때부터 뭔가 다른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하고는.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힘이 있었었고,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뺏어갔죠? 사람의 딸들을요, 자기의 보기에 예쁘면 그냥 뺏어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취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낳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유린한 거예요. 그들의 가정을 유린한 거고요. 그들의 자녀들을 유린해 간 거고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고통을 준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요. 그 힘 있는 사람을 칭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저는 얘기할게요.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요.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왜 이것을 제가 모세가 이것을 얘기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그 문화를 어떻게 보면 배격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뭐예요? 앞선 문화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예요. 이 사람들이 권력자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힘 있는 존재가 힘없는 존재의 자녀들을 유린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역사는 고대 근동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요, 인류 역사상 항상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기독교 시대에도요, 힘 있는 기독교인들이 힘없는 기독교인들을 유린했었고요. 당시에 지주들이나 성주들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의 자녀들을 빼앗았어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많이 다른가요? 고대인들과는? 힘 있으면 자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가능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거의 뺏기기보다는 갖다 바치는 형국이기도 하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권력 내부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죠. 이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언론을 보면 결국은 돈 많고 힘 있고 뭔가 잘 나가면 뭐해요? 그들의 결론을 보면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 부자하고 착하게 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던가요? 아니요. 그들은요, 끊임없이 힘없는 사람들을 유린해요. 힘없는 여성들을 유린하고, 힘없는 아이들을 유린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이것이 과거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연의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당대의 영웅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해봤는데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네피림 그리고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앞선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네피림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저는 본문에 계속 유심히 있다가 뭔가 하나 찾아냈어요. 인과와 관계를 한번 보는 거죠. 네피림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만나서 자녀를 생산하면 네피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요, 거꾸로 돼 있어요. 네피림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들은 당대의 영웅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더라 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하세요? 왜냐면요, 지금 이 본문을 쓰는 모세는 실제 모세가 네피림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우리처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구전된 이야기를 모세도 들었어요.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당시 모세가 살았던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전쟁에 대한 영웅들, 어떤 힘 있는 사람들, 유명했던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속에서 나온 어떤 존재더라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것을 원인과 결과 속에서 먼저 잘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 네피림이 나온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거인이었고 그들은 영웅이었고, 그 존재들은, 그 우리가 전설 속에서 들었던 그 영웅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사이에서 나온 존재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뉘앙스가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는 건데요. 확실한 건 뭐냐면 모세가 후대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전쟁에 대한 영웅들을 알아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그 신화 속에 있는, 때로는 파라오처럼 왕들의 신들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많은,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고대 근동에서 너무나 쉽게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린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설처럼 사람들 앞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추앙받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이 추앙받는 존재가 영웅이라고 말을 하지만 모세가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얘네들 문제 있는 애들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영웅이라 얘기하고 전설 속의 거인이라 얘기하고 이 사람들의 출생이 뭔가 신비롭고 다르다 얘기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유린 속에 나타난 존재들이야 라는 부정적인 언어로 이 네피림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의 딸들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신화들과 전설들을 다 듣고 그들도 동일하게 그걸 추앙했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삼국지를 보시면 누구를 추앙하시죠? 삼국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영웅이라 얘기하고 우리 지금 이 현대사에서도 그들을 추앙해요.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물어보면 너 되고 싶은 위인, 닮고 싶은 위인이 누구야? 그러면 나폴레옹이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어떤 고대에 있었던 때로는 역사 속에 있었던 위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위인들이 실상은 어떻다고요? 폭력적인 살인자들이에요, 사실.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그들이 그 권력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널리 알렸지만요.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유린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네피림이라는 거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화 속, 전설 속의 이야기 같지만 결론적으로 그 영웅들은요. 힘없는 사람들을 유린해서 얻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늘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영웅들을 추앙해요. 우리 역사를 보면 이것과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많죠. 하나가 아니라요. 대표적으로 고구려에 보면 한 영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고구려의 영웅이 누구 있을까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아주 좋은 영웅이 한 명 등장해요. 연계소. 옛날에 최수종이 열연했던 주몽이 있습니다. 주몽 맞죠? 고구려요. 네. 주몽이 있는데요. 주몽은 어디서 태어났죠?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주몽이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정말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또 누구 자신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영웅이 되면요. 그 사람의 태생을 신화적으로 만들어요. 영웅이 되면 권력을 잡고 왕이 되거나 영웅이 되면요. 그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태생이라고 설명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 이 네피림과 영웅들이 바로 그래요. 거인족들이 바로 그래요. 지금 태생이 이래서 영웅이 됐다가 아니에요. 이 영웅들은 결국은 이런 태생이더라 라고 하면서 마치 주몽 이야기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뉘앙스는 그를 영웅으로 추대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유린한 거예요. 자신의 눈에 예쁘면 잡아가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남의 자녀를 뺏은 거고요.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뺏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세는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당시에 추앙하던 영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처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네피림이고 그들이 특정한 출신 같고 신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게 하지만 그거
사람의 딸들을 빼앗은 놈들이야. 그거 권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유린한 존재들이야. 힘없는 사람을 괴롭힌 존재들이야. 너희가 따라갈 대상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죠? 노아의 홍수로 이어져요. 이런 권력을 남용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힌 사건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보시고 싹 쓸어버려요.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화, 영웅, 그거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할 뿐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웅은 누구죠? 힘을 휘두르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켰던 리더도 그거였어요. 모세는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영웅이죠. 모세가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모세가 그럼에도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은 무엇이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어요. 섬기다가 딱 한번 자기 승질 부렸다가 하나님께 엄청 혼났죠.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웅은요, 힘 있는 거는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먼저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영웅을 추앙해요. 나중에 구약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왕을 요구해요.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우리도 영웅 하나 만들어서 이 세상을 평정해 봅시다.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왕을 세우게 되죠. 세웠더니 그 왕이 어떻게 하죠?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요, 남자들을 집에서 끌어다가 전쟁터에 내보내고요, 딸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아내로 삼았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을 되게 좋게 평가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다윗마저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다윗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망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 어느 왕 때였죠?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는 완전히 다 평정했거든요. 더 이상 어떤 적도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윗은 많이 싸웠잖아요. 힘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솔로몬 때는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던 시대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죠? 그의 아내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아내를 솔로몬이 한 번만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부탁해서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힘으로 뺏을 거예요. 다요. 너 예쁘구나. 그냥 잡아간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과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삶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은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그 후에 이제 그 자녀들 세대에 이제 솔로몬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어요. 그럴 때 솔로몬 때보다 더 큰 노동을 부과하겠다고 그의 자녀들이, 오히려 그 왕들이 호통을 치죠. 이 말은 뭐냐면요, 솔로몬 시대에도요, 사람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혜롭게 잘 다스린 것 같지만 후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자신의 노예로 부렸어요. 자신의 성전 공사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왕국의 부를 축적했어요. 이런 왕들이 쭉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십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사실 어쩌면 이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뭘 했죠? 앞선 이 구약의 모세가 이야기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했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자녀들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보다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의 영웅들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요? 이 시대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은 영웅 추앙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그 영웅들 누구예요? 살인자들이에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하여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권력을 얻어서 사람들을 섬겼나요? 아니요. 자신의 이익을 취했어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들 힘없는 사람들을 유린했어요. 오늘날에도 고대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딸들을요, 자신의 마음으로 취하고 뺏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다면 세상은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희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지금 보내셨어요. 그 땅에 퍼지고 충만해졌는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그런 세상의 영웅이 아닌 진짜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난해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다른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권력과 돈 앞에 유린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뺏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갖다 바치고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정말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깨우치, 어떻게 그런 세상의 시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풍성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고민해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누군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자녀들을 빼앗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섬기셨고, 그리고 우리 또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